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제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민족,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애굽도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43, 44장 계속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47장인데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47장은 블레셋이
심판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심판을 당하던 애굽이 이 4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블레셋을 치는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확히 해둘 것은 이 47장이 앞에 나오고 있는 42, 3, 4, 5, 6장보다 어떤 시간의 역사상 뒤의 스토리라기보다는 아마 47장 이후의 스토리들은 그 이전의 스토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의 배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당하다가 갑자기 도구가 돼서 블레셋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치실 때에 애굽을 도구 삼아 쓰셨던 이전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오늘 4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이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심판받을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벨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애굽이 심판 당하기도 하지만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이 47장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오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47장에서는 블레셋이 심판당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47장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블레셋 사람 4절에 보시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은 가사, 아스글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다 이 블레셋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초창기 역사부터 함께 나왔는데 원래 이들이 살던 땅은 여기 나오죠. 우리 갑돌섬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갑돌섬은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어디냐면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서 9장 7절에 보시면 이 각 민족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다 밝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9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옮기셨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갑돌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갑돌섬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옮기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그 블레셋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함께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문제가 됩니다. 아모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가 블레셋의 중심 도시예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돌섬에, 크레타 섬인데 거기서 데리고 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게 했는데 이들이 그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보다 연약한 에돔 사람들을 끌어다가 팔아버리더라, 다른 곳에 넘겨버리더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다가 팔아버리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서 그것을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예레미야 47장으로 돌아오면은 그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도구 삼아서 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47장 4절 다시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갑돌, 그레데 섬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는 그레데에서 혹은 반대로 그레데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그 심판,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는 그 심판을 지금 그러면은 이스라엘 당했죠. 애굽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쳤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애굽은 또 블레셋을 치는 도구 될 것이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모압,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늘 47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또 너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외에 너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정말 이 땅의 왕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도, 그 블레셋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대로 그게 붙잡혀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산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무서운 일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과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의 논리에 따라 세속적 가치관의 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또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셨던 십자가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